자, 오늘 설교 제목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나래. 여러분, 설교가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 나한테만 위로되는 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각각 믿음이니까 각각의 믿음.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 동안 자꾸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하고, 돈의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큰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큰 은혜. 이것은 후회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난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난 예수만 만족해요. 난 주님만이 있어도 됩니다. 내가 몸 아파서 좀 일찍 죽으면 어때요? 이 땅에 좀 못 살면 어때요? 힘들게 살면 어때요?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로 말이요. 예수님 33살에 죽었습니다. 왜?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한번 봐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3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다시 한번 34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내가 조금만 줄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정함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 원하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 일평생 나를 성령으로 이끄소서, 그런 자에게 막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 내가 성령 6개월만 줄 것이다, 한 1년만 줄 것이다, 더 이상 안 준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 절망이에요. 그러나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는다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가도 하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아니, 왜 내게 성령 주셔갖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주님 사랑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 410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이해합니다. 다 용서해주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이왕이면 좀 한량없이 받아갖고
내가 받은 이 은혜 차고도 넘쳐서 다 나눠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도 1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러면 됐지, 50달란트 빚쟁이한테 또 찾아가서 옥에다 가두고 말이요. 누가 더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더 은혜가 넘치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그렇지. 로마서 5장 20절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죄 없다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죄가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래 정말 의롭다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한번 크게 하세요.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두 번 시작.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 말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서 하나님께서 내 동생 어디 있느냐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따진다 이거. 자기는 예배 실패하고 아벨은 예배 성공하고 자기는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이 아벨 거 받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고 아벨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다. 이 불만. 또 이웃에게 불만이 있어요. 이웃에게 불만.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 처음에 자기 사위로 잘 받아들이더니 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급변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 이웃에 대해서 용서 못하니까, 이해 못하니까, 또 자기를 용서 못하고 자기를 이해 못해주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 양심에 가책받아서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차라리 목매 따라 죽자고서 목매 따라서 그냥 밭에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창자 흘러나와갖고 그것을 피바시라 했느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살해서 죽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떨어진 장소를 피바시라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자기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웃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은혜의 강물이 차고도 넘쳐갖고 넘치죠. 율법 플러스 용서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용서를 빼면 율법이 되고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신기도 백날이 받자 뭐예요? 종교적으로 하지. 종교적으로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강물 같은 은혜 차고도 넘치는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도 감사, 눈 보는 거 감사, 숨 쉬는 거 감사, 말하는 거 감사, 먹는 거 감사, 걷는 거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봤어요? 뭘 예수님을 만나기나 했어요? 뭘 했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도 감사하고 두렵지 않고 말이야. 옥합을 깨인 여인처럼 바로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주시더니 성령까지 주셨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느냐.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예언하지 않느냐. 바로 남중과 여중에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하늘의 기사와 땅의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 그러므로 구원받아, 빨리 구원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50일 전에 지금 십자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5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자, 오늘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그런 역사,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배경을 보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 우리 27장에 보면은 지금 50일 전에 한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마태복음 27장 다 읽어봐요. 62절부터 6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유혹이 천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유혹하던 자라요. 저가 유혹하던 자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군중들이 모이니까 저 유혹하던 자다.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가 살았을 때 3일 있다가 또 살아난다고 유혹했으니까 저를 무덤을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덤을 잘 지켰는데 28장에 우리 11절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시작. 여자들이 갈지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정말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혹하던 자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는데,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제 부탁을 해갖고 그 바위로 인봉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위로 딱 해서 인봉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내리면 법적인 처벌 받는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군병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꼬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야, 제자들이 우리가 한눈 팔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훔쳐갔다고 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 계속 이런 소문이 난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유혹하던 자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여갖고 이제 없앴는데, 갑자기 그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또 열흘 있다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정신이 없고 막 난리죠. 삭막하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민중들은 민중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전파했는데 사람들 만나기도 했는데 그 어떻게 돼요? 소문은 소문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고, 근데 분명히 살아있고, 이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또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제자들은 또 힘도 못 쓰고 마가다라방에서 그냥 숨어서 기도하고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성경을 안 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야 같은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했구나. 아니 저 사람들 왜 그러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를, 이것은 내가 우리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다. 아침부터 무슨 술을 먹겠느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77절 지내면서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드린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그들은 금방 깨닫는 거예요. 금방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뭐냐? 자, 19절 보니까 18절부터, 자, 사도행전 2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18절 한번 봐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린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하늘에서는 이제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활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전쟁하고 있죠. 하늘에서 하던 거 다 그대로 땅에서 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보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데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정말 이 음부의 세상에 진격해서 막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진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세상 임금이 요동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기사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우박이나 떨어지고 바로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할 때 하늘에서 우박, 번개 이런 걸 다 하늘에서 못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 기사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 하니까 그냥 성령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으로 가득 찼던,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이면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임금으로 가득 찼던, 세상 임금으로 살았던, 세상 임금으로 지배당했던 내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기사예요. 하늘의 기사. 지금 이거 마침 비유 들기 좋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막 지금 공격했습니다. 핵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래 하멜면이를 잡아 죽이려고 다 계속 공에 지금 저걸 죽일까 말까, 이란의 지도자 죽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살려주면서 이제 시설만 공격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에만 공격하죠.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나요? 이란이요, 이란이 어떤 나라? 이라크는 옛날에 바벨론이죠.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자기들 페르시아에 그 영광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란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진격해서 이 땅에 막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막 와갖고 지금 이 영적으로 확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이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 지금 뭐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성령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세상 지배에 살려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께 와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막 회복시켜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길 원한다. 그게 하늘에 기사가 있으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강력한 군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B1, B2 폭격기 지금 떴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백조. 보이지도 않아. 그거는 레이더망에 잡히지도 않아.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잡히지도 않는데 갖다 폭탄 투하고 가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지금 발악하고 난린 겁니다. 하늘에 기사가 있으니 땅에는 징조가 있으리라. 피와 불과 연기리라. 그래서 이 땅은 더 사악하고 피비리 나는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다 재난이 시작되고 기근과 재난과 가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유대주의 이 네 개의 이념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너 어디 편에 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고민이 많죠.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여러분, 미국하고 친구가 안 되면은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면 일거리가 없어지고, 일거리가 없어지면 딱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보이고 같이 이렇게 동맹하고 해야 투자를 하고, 투자하면 일거리 생기고, 일거리 생기면 그 부자 되고, 그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영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는 바로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징조가 막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문화전쟁, 이념전쟁, 경제전쟁, 다 전쟁이에요. 전쟁. 무역 다 전쟁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다닐 때, 학교 가는데 전쟁이, 아침 출근 전쟁, 뭐 전쟁 하듯이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막 징조가 나는 거예요. 징조.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왔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으로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병들이 많습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이렇다 하고서 사람들 욕하고. 그래서 우리는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에게로 주셨다. 나는 건강에 복이 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난 죽어도 천국 간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전쟁, 이런 이념전쟁, 경제전쟁 이런 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행사가 있어서 저 홍대를 갔는데 홍대 그쪽에 나는 참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홍대 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난 밤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점심 때 이렇게 지나오는데 보니까 이야 정말 옛날에 이태원 가서 조금 외국인들 오면 신기하다 했는데 그냥 그 홍대 그쪽에 그냥 젊은 청년들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막 오는데 전철에서 올라오는데 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았나. 응?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야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묻혀서 사는데 정말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까. 응? 패션을 보니까 이게요 장난 아니에요. 막 눈 뜨고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막 우리가 놀랬다니까. 이 패션이요 노출이라는 게 이야 세상에 전 세계에 그래 다 이런 것도 문화전쟁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들어갔고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다시 들어와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다 문화. 그러니까 이런 다 전쟁이라 이 전쟁. 정신 바짝 차렸어.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음부에 살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봐요. 자 우리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 한번 봐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르기 전에 말이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느니라. 구원받아야 되느니라. 구원받아야 되느니라. 그냥 세상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내가 편하게 살다가 나 이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에선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빨리 구원을 받아야 내가 사느니라. 77절이 뭡니까? 밀을 갖다가 수확한 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 창고에 거두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추수하기 위하여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알곡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그런 것으로 열매를 다 알곡이 돼서 야 나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어떤 사람 저는 원래 착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착해진다. 이거 성령으로 온유하고 성령으로 해야지. 성령으로 양선해져야지. 자기 원래 착하다고. 원래 착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해도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어. 성령으로 착해지고 성령으로 오히려 성령으로 오래 참고 성령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봐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밀을 갖다가 밀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어요.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7절에 또 밀 이삭을 드립니다. 성령을 의하여 이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요. 주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의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아는 거죠. 제자들이 아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오순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와 크고 두려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또 듣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 생활에 엄청난 겁니다. 뭐 성령 받으라니까 랄랄랄라 지금 랄랄랄라 그거 받았다고 우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전쟁.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마귀 입장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맨 그렇게 유혹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즐겁냐, 세상 누려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맨날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기사.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도 한다. 이게 방언. 와라바카라리아 바라리아. 이것도 하늘에서 주신 기사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응답받고, 또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주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알곡이 되라 이거예요. 알곡이 쭉정이가 되지 말고 나중에 양과 염소를 다 나누듯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왜 제사 지낼 때 양을 갖다가 이렇게 지내라, 양을 지내라 하면 되지, 왜 염소도 갖다가 또 지내라 해서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는 반은 양이고 반은 염소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했는데 뭐. 염소는 들이받는 거고 양은 그냥 멍청해서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도 잡고 염소 잡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양 같고 염소 같고, 내가 금방 양 같다가 금방 염소 같고 말이야. 금방 잘못해서 했다가 금방 들이받고 욱하고 말이야.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성령 충만해서, 그래, 주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기록한 대로 말씀을 자꾸 의지하고, 오늘 들은 말씀 의지하세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와, 그래서 빨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77절에 오순절에 바로 밀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늘 창고에 내 영혼이 알곡이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크고 영화로운 날에 공중 재림 쫙 하실 때 천사들의 호령이, 천사들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이 공중에서 막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야? 그때는 듣는다. 아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들어요? 영은 듣는 거예요. 영은 듣는 거예요. 나중에 내 육체 다 흙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 살 때 서운하고 마음 아팠던 그런 아픈 모든 것들, 또 육신의 병 모든 것들을 무덤으로 딱 또 흙으로 돌려보내고 내가 진리로 살았던, 성령으로 살았던 내 영혼만 이제 남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주님께서 누구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오듯이 말이야 그대로 궁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험하고 힘들지만 믿음 가지고 영적 생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께 순종하셔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이 정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있는 이 때에 주여 내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가정과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